할렐루야. 이렇게 중앙교회 와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제가 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낫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마지막 키모를 3주 전에 받았는데 이렇게 받고선 여러분들을 처음으로 만나니 너무 반갑고, 이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 눈물이 납니다.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복음을 저의 투병하던 일들을 좀 나눌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많은 얼굴들이, 잘 아는 얼굴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전에 목회하던 데 지금 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보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저는 2006년도 말쯤에, 정확하게 2007년도에 노예서 파송을 받고 또 성산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2007년도에 갔지만 2006년도부터 제가 선교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제 아내와 같이 처음에는 가서 오래 머물면서 선교를 했는데, 그 후로부터는 이제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또 정부에서도 오래 가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짧게 가게 되었는데, 작년도에 제가 선교지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5월 달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이 다리 위 쪽에 뭐가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큰 혹이 잡히는데 한 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해가 좀 돌아와서 조직 검사를 해본 결과 허즈킨스 임포마, 임파선암인데, 그 임파선암이 저는 촉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기, 사기, 그래서 목, 가슴, 배, 그 다음에 다리, 뼈 다 전이된 그러한 암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암이라고 딱 말할 때에 와임이 왜 나에게 이런 암이 오지? 내가 무슨 큰 잘못했다고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서,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왜 해필이면 나야? 그렇게 오더라고요. 왜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이런 암이 걸렸을까? 그런데 몇 분이 안 돼서, 몇 분이 지나가기 전에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야, 이 녀석아, 네가 아니면 누구냐? 누가 암 걸렸으면 좋겠냐? 바로 너지. 내가 맞습니다. 그 음성을 듣니 맞습니다. 내가 암에 걸려야죠. 나 같은 사람이 암에 걸려야죠.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고, 그래야 남에게 비난하지 않고 남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제 아내와 같이, 제 딸하고 같이 가서 그 말을 딱 들을 때에 걱정은 됐지만은, 그러나 빨리 제가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편지를, 카톡 보낼 사람에게 카톡을 보내고, 인터넷 보낼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편지 보낼 사람들에게 한 200몇 통을 편지를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다 다 해서 내가 좀 암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쫙 보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에게 제 동생들,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제 동생들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다 알렸는데 참 부모님에게 알리려니까 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날 그래서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 네가 암이냐고.
그래서 이 암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 동생, 막내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영선아, 네가 의사니까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네가 얘기를 해줘라. 내가 아무리 말해도 자꾸만 걱정만 하시니까 네가 얘기를 해라 해서 제 동생에게 전화를 했더니 동생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특별히 어머니에게 전해서 이 암은 쉽게 낫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해서 기도하라고 자꾸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는 제가 이렇게 마르고 또 힘든 모습을 보여드리기 쉽지 않아서 어머니 아버지를, 제 동생이 있는 에드먼턴으로 어머니 아버지 가서 한 6개월만 계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내가 치료 다 받고 건강한 모습이 될 테니까 그냥 가십시오 하고선 어머니 아버지는 에드먼턴에 보냈습니다. 제 동생네 집에 가서 계시는데 이번 수요일 날이죠. 제 동생이 모시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도록 만드셨는데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잠이 잘 안 와서 새벽 3시나 4시 되면 꼭 깨어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암이라고 선고받고 이틀 딱 지났는데, 이틀 지난 날에 그만 밤에 그 새벽에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낫고 싶지요.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면서 제가 일어나면서 요한복음 5장을 펴가지고 딱 놓고 제가 주님 앞에서 지금 앉았습니다. 그 요한복음 5장에 딱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는 그 말씀 아니에요.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내가 그때 느낀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잘 되고자 하느냐, 내 자녀가 잘 되고자 하느냐, 내 사업이 잘 되고자 하느냐.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잘 되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38년 된 이 환자가 늘 38년 동안 앉아만 있으면서 저 물이 확 일어날 때 먼저 뛰어가려고 기다리던 이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이 환자는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주인이라고 내가 주인을 모셔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른쪽에 있던 이 강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옆에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볼 때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내가 이 주님을 끝까지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늦게 만난 것이 원통하지만은 지금부터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좀 기억 좀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한 후에 그는 영원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많은 심령들은 변화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주고 그분들에게 함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랄까, 저에게도 그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씀이 들려질 때에 저는 주님 정말 낫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보통 옆에 있는 사람이 출선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음성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나만 들을 수 있는, 나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내가 낫고 싶습니다. 주님 낫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낫게 해줘야 할 이유가 어디냐고 생각하느냐? 한번 말해봐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제 말만 잘하면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주님, 제가 지금 얼마 전까지도 제 중국 가서 청도에 가서 가르치고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주님께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 그때는 제가 아픈 거 모르지요. 그러나 그때 아프고 있었죠. 사실은 전 몰랐지만은 그때 주님께 내가 이런 약속을 했어요. 주님, 제가 70살 되는 때까지 여기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금 15명의 학생들과 지금 교회를 시작한 학생들을 지금 물질로 돕고 있는데 이 83명의 학생들과 물질로 돕고 있는 이 학생들을 70세까지는 제가 돕겠습니다. 근데 70살 넘어서는요, 나 좀 도와달라고 편지해야 되고 막 그런 거, 그건 좀 그만하고 70살부터 75세까지는 와서 그냥 가르치기만 할 테니까 주님, 그때까지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때까지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 청도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 그때까지는 내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83명의 지금 우리 학생들과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그리고 두 곳 신학교, 이것을 위해서라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역을 너만 하느냐? 아니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주의 동료들이 그런 사역을 하고 저와 같은 사역하는 사람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가 보다. 주님, 근데 다른 것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북한 교회 재건을 통일만 되면 두 곳에 제가 재건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평남 용강군 회군변 용반리에 있는 용반리 교회를 재건하려고 하고요. 이것은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 집 앞에 있는 교회인데 길선주 목사님도 와서 부흥했다고 하는 이 교회, 지금 누구도 재건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재건하려고 좀 기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평양시 성교구역 성교리에 있는 동광교회를 제가 재건하려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저희 어머니가 댕기시던 교회인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결혼하신 다음에 이 교회를 열심히 댕기시다가 한국에 나와서 서울 용두동에 동광교회를 아버님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세웠는데 제가 통일되면 이 두 교회를 재건하는 데 힘쓰기 위해서 돈도 모으고 기도도 하고 여러 교회가 지금 합력해서 이 교회를 재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통일돼서 이 교회를 재건할 때까지만이라도 주님 저를 좀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것도 너 혼자만 하느냐?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에 교회 재건, 북한 교회 재건위원회가 있어가지고선 2,850 교회를 지금 찾아내가지고선 2,850 교회를 재건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주님,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님이 지금 93세이신데 내년 1월 달 되면 94세가 되십니다. 아들이 먼저 죽으면은요, 이거 효도도 아니고 이거 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는데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보다는 내가 일찍까지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나 예수도 십자가에서 모친 마리아를 두고 먼저 갔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 한 가지만요. 10년 전에 그때부터 한 12년 전에 제가 심장마비를 걸리지 않았어요. 심장마비를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제 심장을 풍선을 넣어가서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저를 살려주셨는데 그로부터 제가 운동을 하면서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심장마비 걸린 사람들을 몇 분 살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린 건 아니지만 미리 알아가지고선 하루는 저희 아버님이 새벽 3시가 됐는데 불러요.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막 땀을 펄펄 흘리면서 한 2시간 고생한 거 죄한 줄 알고 뭐 따고 뭐 하고
제가 보니까 저와 비슷한 심장마비예요. 그래서 제가 911을 불러가지고선 금방 앰뷸런스가 와서 저희 아버님을 싣고 왔는데 심장이 많이 상해버렸어요. 심장마비인데 심장마비인 줄 모르고 말이에요. 그냥 체인 줄 알고 어머니 아버지 둘이서 열심으로 체했다고 뭐 그냥 그런 바람에,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알기 때문에 그만 병원에 가서 낫게 되어서 지금까지 사시는데, 그리고 중국에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밤 12시쯤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지금 한 학생이 지금 너무너무 아프고 막 괴로워서 지금 그런데 좀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거기 계시는 목사님하고 저 같이 가보니까 제가 딱 보니까 저와 같은 심장마비야, 그것도요. 네. 그래서 그것도 막 그냥 어쩔 줄 모르니까 제가 뭘 갖고 있냐면은 이 심장이 아플 때 이 밑에 쏘는 나트륨인가 그거를 갖고 댕겨갖고선 여기다가 그 학생 입을 벌려가서 쫙 뿌리고선 10초 잔 다음에 두 번째 딱 뿌리니까 굉장히 시원해졌네요 그러더라고. 보니까 심장을 넓혀줘가지고선 그만 거기 맥혔던 피가 통하는 바람에 그 학생이 살아난 거예요. 야, 너 심장이 굉장히 나쁘니까 빨리 가서 다음에 심장을 체크해봐라.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을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알려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중국 가서 이 중국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건강 강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건강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바깥에 나가서 걷습니다. 제가 심장마비 당한 이후부터는 매일 거의 8,000보 내지 10,000보를 매일 걷습니다. 거의 그는 안 빠지고 걷는 거예요. 주일날만 빼고 이제 걷는데, 거기 가서도 열심히 걸으니까 우리 조선족 할머니들이 한 7분 나와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모아놓고서 아침에 건강 강의를 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내가 누웠다 앉았다 하면서 건강 강의 열심히 하니까 이분들이 뭐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데, 우리의 영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처음에는 좀 안 듣더니 그 다음에는 그분들이 아주 잘 듣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제가 그때 심장마비 때문에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번에 암을 고쳐주신다면은, 심장마비보다 더한 암의 고침을 받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건강 강의를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이 없어요. 제 생각에 통과된 것 같아요. 너무나 기뻐서. 그래서 가만히 있더니 그 밑을 좀 쳐다봐라. 그래서 딱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다르니까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걸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제가 딱 보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일어나라, 내 짐을 가지고 가라, 그 다음에 걸어가라. 이 세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이 세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은 38년 동안 이 환자는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일어날 수가 없던 사람이에요. 앉아서 왔다 갔다 질질 자기의 몸을 끌고 다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냈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말씀도 많이 전하고, 그리고 선교 가서 또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전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느냐? 실천하는 것이지요. 그래, 일어나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기에서 이제는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라. 너 일어나라. 너는 지금까지 말씀을 전한 것을 네가 실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실천의 사람이 되라. 그러면 뭐를 실천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일어나라는 말씀 중에서 제 귀에 들려지는 음성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이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제 말씀이. 지금까지 많이 하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아니냐? 이 말씀을 그냥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네가 실천하라. 예, 내가 오늘부터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이제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거울을 볼 때 찡그리는 얼굴을 내가 한 번도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딱 일어나면 우리가 화장실 가서 거울을 딱 보잖아요. 거울을 딱 볼 적마다 저는 웃습니다. 싹 웃고 말해요. 저를 보면서 야 자식 행복한 멋쟁이야. 제 얼굴 보고 맨날 그럽니다. 자식 행복한 멋쟁이야 하면서 싹 웃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멋쟁이 같이 보여요. 사실 머리는 다 항암 치료하고 나니까 머리가 막 빠지더라고요. 그냥요. 그래서 그냥 밀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머리가 굉장히 짧아졌는데, 그러면서 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는 새벽기도 안 빠지겠습니다. 아파도 내가 새벽기도는 기어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새벽기도는 가겠습니다. 감사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요, 참 감사 잘 못하게 됩니다. 굉장히 짜증이 나고요. 금방 제가 마음이 상하고요. 제일 가까이 있는 제 아내에게 얼마나 마음대로 하는지 몰라요. 왜? 내가 약하고 짜증나니까는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몇 번 좀 마음을 좀 아프게 해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고 하면서 내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있다가 아내한테 가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이런 말을 자꾸만 이제는 먼저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말을 자꾸만 이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한 3시쯤 되면 저를 깨우세요. 그래서 8시 반이나 9시쯤에 이제 잠을 잡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3시쯤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병상 일기를 씁니다. 제가 그냥 또 그래서 한 번도 빠지 않고 제가 한 6개월 동안 되는 걸 매일 병상 3시에 일어나서 병상 일기를 쓰고 그 다음에 4시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운동을 시킵니다. 그때 운동시키는 제가 저를 하는 데는 웃감 운동이라 했어요. 웃으며 감사하면서 운동하는 거. 그래서 한 10분이지 12분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그 운동이 어떤 것인가를 물어볼 사람은 식사 시간 끝난 다음에나 혹은 언제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면 발을 쭉 누워서 발을 때립니다. 발 때리면서 손으로는 건강 박수법이 있습니다. 건강 박수를 하는데, 뭐 이런 박수를 하면 7가지 박수를 하면서 웃습니다. 이렇게 웃어요. 웃을 때마다 항상 기뻐라. 야오창창 실러. 이건 중국말인데 야오창창 실러 하면서 호호호호호호 하고 be joyful always 흐흐흐 3가지 말로 항상 기뻐라는 말을 외우면서 그 다음에 막 웃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 혼자 다른 데 가가지고서 혼자 막 그냥 미친 사람처럼 4시에는 막 합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확 편안해지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막 내가 역사하는 것 같아요. 항암 치료하고 나오면 말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그냥 역사해가선 암덩이를 막 끌고 가가지고선 쭉 방광으로 밀어내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막 나는데 얼마나 몸도 가벼워지고 기쁜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운동을 몇 번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웃고 또 웃고 또 웃고. 그 다음에는 5시 되면은 제 아내와 같이 침대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갔는데 12월 달부터는 감기 걸리면 안 된다고. 제가 항암 치료를 하니까 면역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병군을 금방 가져와서 병을 걸리기 때문에 감기가 제일 무섭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를 못 가고 이제 집에서 침대에서 매일. 근데 새벽 기도 갈 때는 주일날하고 월요일날은 안 가잖아요. 그러나 침대에서 아내하고 새벽 기도하면 일주일 내내 한 50분씩 이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쓴 성경 강해집이 있는데 강해집을 갖다가 이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서
그래서 두꺼운 강해지를 벌써 2권, 3권째 지금 읽고 있는데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개인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헤어져서 개인 기도하고. 그러니까 참 우리 주님께서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데 함께 하신다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실감이 나고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3시부터 4시부터 5까지 하는 그 일이 기다려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일어나라 하는 이 말씀을 이제는 실천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고. 그 다음에 내 짐을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내 짐을 가져라.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던 데를 떠날 때는 그것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야예배를 드리고서 떠났는데 그냥 교회가 그 장소가 더럽고 어지러우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거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 먹은 다음에 다 내버린 대로 하지 말고 다 거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 내가 해야 할 게 뭘까? 그런데 주님께서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내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끝까지 선교할 것을 말씀하던데 그 다음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이 너의 표적이니라. 이 표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이냐? 이 5가지를 다른 사람에게, 이거 목사님 해주십시오, 전도사님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 5가지 표적을 딱 주시면서 내가 가지고 어디나 가서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확 주시더라고요. 주님, 이제 선교하는 일, 그리고 선교하면서 이 사역, 이 표적을 나타내는 일, 이거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걸어가라 그랬어요. 걸어가라. 걸어가라는 말은 뭐냐면은 현재 능동태의 이 명령형인데 그냥 하던 일을 중간에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라 중간에 그치지 말고 계속하라는 말입니다. 한번 걸어가면 끝까지 걸어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걸어가라. 지금부터 해야 할 이 일을 열심히 끝까지 중단하지 말고 가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해. 그중에 특별히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프다고 주일 예배 빠지는 안 하겠습니다. 아프면은요, 피곤하면은 또 여태까지, 오늘은 제가 악수했지만 여태까지 남자들에게는 악수 안 하고 제가 오바마 이렇게 손으로 탁 이렇게 치는 거, 악수 이렇게 하는 거, 그걸 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조그만 병균이라도 저에게는 엄청난 큰 병균이에요. 그래서 우리 손녀 애들이 6개월 동안 거의 우리 집에 못 왔습니다. 와서 멀리서 할아버지 이러고선 가지 앞에 오지도 않아요. 왜? 자기들의 그 조그만 잼, 이 더러운 이것들을 나한테 옮겨줄까봐 우리 애들이 지금까지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날 우리 집에 와서 자라 이제 괜찮다 그래도 아니 다 날 때까지는 안 오겠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손녀 둘이 지금 아직 안 오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악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자꾸 악수하자 그러면 악수도 못 하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그러나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일만은 내가 어떻게 하더니 기어서 가더라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하나님께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항암 치료 받으면서 12번을 받았습니다. 12번을 받는 동안 한 번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에멀전시를 가가지고선 제가 막 열이 나서 에멀전시를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그 에멀전시 가는 것 외에는 힘들게 받고 막 먹지 못하고 토할 것 같아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뻐하시는 일이다.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날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내가 빠지지 않겠습니다. 2번째, 새벽 기도를 내가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아침 먹고 걷는 것, 점심 먹고 걷는 것, 이 걷는 것은 내가 빠지지 않고 걷겠습니다. 힘들어도 걷겠습니다. 이 일은 지금 여태까지 제가 주일날만 빠졌지 주일날은 안 합니다. 주일날은 쉬는 날이니까 펴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먹고 걷고 점심 먹고 걷고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침 먹으면 또 걸어 나갑니다. 점심 먹으면 또 걸어 나갑니다. 왜? 우리 의사가 걷는 것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항암 치료받고 걷는 것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걷는 것만큼.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거 보니까 항암 치료하는 사람들이 걸으면 65%가 그 암이 스톱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연구 보고를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의사가 하여튼 걷는 것을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먹기 싫어도 먹자. 처음에는 우리 아내가 정성을 다해서 해주는 음식을 도무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막 처음에 막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는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얼마나 잘 먹는 저인데 말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막 입에서 쓴물이 나오죠. 배에서 막 틀리면서 못 들어오게 하지요. 그래서 먹을 걸 앞에 놓고 막 울었습니다. 그래도 먹어야 산다. 의사가 하는 말이 암으로 죽는 사람은 별로 없대요. 굶어서 죽지. 저랑 같이 암투병 하던 어떤 사람도 그만 먹는 걸 포기해서 3사람이나 저보다 먼저 가시더라고요. 저는 20파운드 내지 25파운드로 빠졌는데 제가 지금 기운이 좀 없어요. 그러나 40파운드가 빠지니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의사도 먹으라고 그래서 말이에요. 하루는 갔더니 몸무게가 너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요거보다 1파운드만 하되 적게 떨어지면 항암 치료를 중지하고 몸을 올린 다음에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항암 치료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몸무게예요. 제일 먼저 몸무게. 그래서 먹는 걸로 내가 힘들어도 먹자. 여러분 힘들어서 이게 먹기 싫은 거 먹는 것만큼 고역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좀 입맛도 나게 하시고 먹게 해 주시어서 빨리 이 일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걸어가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애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선교하는 일은 그치지 않겠다. 제가 그 후로부터 2번을 못 갔습니다. 그러나 2번 못 갈 때마다 몇천 불에 되는 그것을 도와줘야 할 그 돈을 꼬박꼬박 보내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 5월달 6월달은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5월달 6월달 못 가게 너무너무 제 자신이 약해지니까 그러면 하나님 9월달은 좀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9월달에는 좀 제가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선교지에다가 돈을 붙이는 일은 제가 사방에서 하여튼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걷어가지고선 우리 부모님에게 말하고 막 살해가고선 그 돈을 만들어가고선 또 보내고 2번 보냈습니다. 왜? 그들은 제가 보내지 않으면 그 개척교회를 하는데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파도 일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꼬박꼬박 그것들은 거의 사실 이번에는 150불이 남았습니다. 다 보내고선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의 정확하게 주시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도록 만들어주신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또 주님께서 그 밑을 보라 해서 마지막 14절을 봤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결론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해주시는 것은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야, 그러니까 그 다음엔 완전히 내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 걸린 것 같지 않대. 맨날 웃고 말해. 막 열심히 막 운동하고 다니면서. 그러나 제가 그저 모래 가서 걷는데 모래에서 걷는 사람, 모래에서 일하는 사람 거의 제가 암 걸린지 다 압니다. 왜? 내가 댕기면서 얘기했거든요. 뭐 숨길 게 뭐 있어요? 내가 암 걸렸습니다. 내가 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붙잡고 기도해 주겠다 그래요. 어떤 서양 여자들도 말해요. 자기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만날 적마다 많이 좋아졌냐고.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2월 5일 날 제가 8번 항암 치료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CT 스캔을 했습니다. CT 스캔 했는데 의사가 말해 내 암 전문의가 너무 기뻐서 돌아오기를 네 몸속에는 암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암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8번 받았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제는 여기서 항암 치료를 끝냅시다. 항암 치료 얼마나 힘든데 그거 또 받겠습니까? 했더니 안 된대요. 12번 했는데 어디 피 속에 어디에 숨어 있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12번까지 다 받는 것이 좋다고. 맞습니까? 뭐 의사 선생님에게 맡겼으니까 의사 선생님들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선 12번을 3주 전에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끝마칠 때 참 막 간호원들이 좋아서 뭐 디플로마도 주고 그것도 디플로마도 주더라고요. 그 잘 12번 잘 받았다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나가서 많은 암 환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가서 말이에요. 뭐 하냐면 종이 있어요. 종. 땡땡땡땡땡땡 나보고 치래요. 그래서 땡땡땡 칠 때는 모든 그 암 치료 받으러 온 사람들이 한 20명이 막 박수를 치면서 축하한다고 말해요. 12번 그 힘든 항암 치료를 잘 받았기 때문에 축하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12번 암 치료를 마치고 3월 28일 날 부활절 다음 월요일 날 끝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끝마친 다음에 이 교회 와서 설교를 해달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오케이 했어요. 무조건 오케이. 내가 가겠습니다. 뭐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내가 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함께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한 거예요. 그냥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 병 걸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힘이 넘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있습니다. 내가 죽든 살든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때까지 나의 생명 다해서 주님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귀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부족한 종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렇게 세워주시어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이여 참 성교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이 없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하여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